16 to 20. Matthew chapter 28, 16 to 20. 마태복음 20장,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도 울고 있는 청개구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비가 오면 여전히 개굴 울고 있는 청개구리. 어느 날 청개구리 한 마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녀석은 엄청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처럼 말을 안 듣나요? 말을 엄청 듣잖아. 엄마가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죄송합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분 감으로 you can guess. During my delivery message, I couldn't deliver message in English right now. At the time, at the same time, that only I want to deliver message in Korean, not English. That's why please don't understand what I deliver message. Okay? Just you can guess. I am sure that Holy Spirit will touch your heart. 아멘. 네.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말을 너무 많이 안 들어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개구리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청개구리 엄마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유언은 우리 아들이 꼭 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유언을 남겼는데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요? 야 아들아, 엄마가 이제 얼마 후면 죽는데 엄마가 죽거들랑 어디에 묻어달라고? 강에다 묻어달라. 자, 엄마가 드디어 죽었어요. 이 청개구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 어떻게 혼자 살 것인가? 그리고 개굴 울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씀, 유언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속을 많이 썩게 들여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 유언의 말씀을 꼭 지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어머니를 어디에다가 묻어뒀어요? 강가에다가 묻었어요. 그런 때는 말을 잘 들어.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엄마의 무덤이 또 내려가는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청개구리는 개굴 우리 엄마 또 내려가네. 개굴 이렇게 운다라고 하는 이솝의 우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솝의 우화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말 안 듣는 부모의 유언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엄마의 유언의 말씀, 아빠의 유언의 말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은 무엇일까요? Last will. What is your last will given by God? Advised by your parents.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유언이 하나 생각나요. 유언 비슷하게 밥상에서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올라오셔서 한국에서 사시는 동안에 항상 가족들이 생각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Be humble. Be humble. It's very, very important for you to live as a Christian.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기가 닿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이 아닌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유언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마지막 라스트 윌이 바로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소홀히 여겨야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애틀란타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왔을 때 6년 전에 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I have heard there are 500 Korean churches in Atlanta.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10%, 50 교회가 미션에 관심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거의 미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헌 미션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린 미션, 그리고 우리 남침의 서든 배티스에서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가 있고 헌 미션 보드가 변하여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로 바뀌었어요. 이 안에서도 미션, there are so many kind of ethnic groups in United States.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Go to the all nations.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근데 얼마 전 통계에 가면, 유엔의 통계에 가면 이 지구상에 149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언어가 한 언어씩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요, 언어가 수십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미션 했을 때는 150개 이상의 랭귀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가 그렇지만 디퍼런트 랭귀지를 가지고 있는 그 부족들이 6천에서 7천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클리프 성경 연구회에 의하면 6천에서 7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현재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언어가 just only 3,600개 정도, 3,600 different language가 translate into their own language로 번역되어 있어요. 나머지 3,000개 이상의 언어는 not yet translated into their own language. 복음을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번역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We absolutely need our dedicated persons who are willing to serve as a translator.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God is looking for God's chosen people, God's dedicated person, faithful person who are serving God through their personal life.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애타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나도 썰 영에서, 써 올드에서 아닙니다. It doesn't matter. 여러분, how old are you?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보내짐을 받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미셔너리 who are willing to serve my church, supporting with material and prayer.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to be sent by God, to be sent by church and then church agent, mission agent. 교회를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보내지는 선교사,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요. Make disciples.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삼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제자 삼으려고 혈안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침례, baptized. In the name of God,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너희는 침례 줘라는 거예요. 침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swearing the life of Jesus Christ to person who need our
missions, God's word. 그래서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침례받아서 네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티칭하라고 그랬어요. God's word.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teaching them to observe what I teaching.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또 다른 제자로 삼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셔서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부탁,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이 중요한 말씀은 그런데 우리의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네 가지 동사의 표현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어라, 침례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때는 동사, 해야 될 미션, 사명, 리스폰시빌리티는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make disciples. 주님의 제자 삼는 거.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하여 너희들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도록.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너희들은 가서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줘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가서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make disciples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삼도록 하라고 하는 동사적인 표현, 이 동사를 뒷받침해주는 세 가지 분사적인 의미로 지속적인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뭐라? 침례를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은 것들을 그들에게 티칭,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프랙티스할 수 있도록 into their personal life에 뭘 가지고 through God's living word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제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린트해야 돼요. In your heart with the God's living wor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I hope God will use you with the God's living word given by the Holy Spirit.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에 수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성중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 귀한 장로계 학자 중에 학자예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죠. 근데 은퇴하신 다음에 그분이 어느 날 이분이 천국을 다녀오셨대요. 그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간증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그분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그런 학자님이 한국에 낳은 참으로 훌륭한 학자님께서 총신 대학원장도 하시고 아주 학계에서나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대흥침례 다닐 때 그분이 중앙침례교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아주 큰 대형 교회였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고도절미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제가 가장 이 마음에 그 도전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니까 이 땅이처럼 뭐 계급 같은 건 없지만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룹들이 있대요. 그 그룹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더래요. 너무 부러웠대요. 두 번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인가 했더니 선교사들이나 선교에 관계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처럼 선교에 동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두 번째 그룹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받아갖고 자기는 평생 동안 선교해 본 적이 없대요.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밖에 신학대학원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뭘 하셨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거기에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거기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쇼턴 미셔너리라도 헌신하겠다라고 가기 전에 간증했던 내용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참 가서 현지에서 주의 말씀, 주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제자 삼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선교사는 롱텀 미셔너리가 있고 숏텀 미셔너리 있고 연예맨이 있고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도 같이 합력하여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 가시는 분들뿐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룹들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레그레이트 미션에 참여하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